자, 우리 28장, 29장은 레위기 때 좀 다룬 내용입니다. 그 레위기 23장 영상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이 표들을 좀 보시면 이제 뭐 절기라든지 날짜라든지 뭐 유대 음력과 지금 양력과의 뭐 기간 차이, 뭐 절기별 제물 이런 거를 그때 쭉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른비라는 거는 뭐 10에서 11월쯤 가을 파종기, 땅을 말랑하게 해주는 비고요. 늦은 비는 2에서 3월 또는 한 4월 초까지 내리는 봄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종과 추수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도움의 비를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게 절기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 그거에 맞춘 제물도 나오고 뭐 일단 절기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기억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아울러 들어갈 그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뭐 제물을 바칠 만큼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너희가 들어갈 거라는 또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 같은 것도 예전 영상에 좀 자세히 말했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함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할 일이 없고 이제 쉬어도 된다. 이 창조 안에서 쉬어도 된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거죠. 그런 거를 또 믿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이고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거를 지킴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표징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을 확장하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모든 날이 사실 우리에겐 안식일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표면적으로만 뭐 지금 이렇게 가져와서 보더라도 지금의 주일 같은 개념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근데 핵심이 마음의 동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일, 일요일을 쉬는 날로 지정해서 그게 안식일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님이 또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서 먼저 구분해서 지키겠습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기에 이 시간만큼은 제가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구원하는데 충분합니다. 어떤 이런 믿음과 자발적 감사, 만족으로 이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먼저 떼어놓는 거죠. 감사로. 지금 이 안식일의 말씀, 절기의 말씀들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마음가짐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번 기도드리거든요. 이슬람은 5번 드리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3번, 5번 이런 특정 숫자가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잖아요. 물론 3번, 5번 드린 사람도 뭐 더 많이 기도하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3번, 5번 하는 사람들은 뭐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로 그만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루에 그만큼 안 하면 뭐 죄다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닌데 너무 그걸로 죄의식 갖고 남들에게 정죄받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쉬지 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번 기도했다고 내가 한 번 기도한 사람보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으로 고통받고 절망하라고 주신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뭐 우리 스스로 다 잘 알잖아요.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내가 지금 진짜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는지 그게 아닌 건지 내가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진심에 관한 거. 자, 우리 30장 서원에 가면 또 나오죠. 일단 2절이 원칙이에요. 서원을 하면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3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어린 딸이 이제 서원을 했어요. 근데 4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딸의 서원을 들었는데 뭐 그냥 그렇구나, 뭐 지킬 수 있네, 지킬 건 지켜라, 또는 별 반응이 없다 뭐 이러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서원으로 이어져요. 근데 아버지가 딱 들었는데 우리 딸이 정말 어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서원을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딸과 이렇게 용서해 준다라는 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할 사람으로 만나서 아내가 한 서원을 남편이 듣고서 가만히 있으면 그 서원은 이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듣고서 이거 결혼해가지고 이런 서원은 못 이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물르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원 안 지켜도
서원한 여자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에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과도할 정도의 금욕 같은 거 있죠. 그런 서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관계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남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장에게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남자가 아니라 가장에게 줬다라고 표현한 게 다음 구절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지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핵심은 남자가 아니라 가족제도가 그때 당시에 분명 남자가 가장이었고, 그러니까 가장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자기가 가장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남녀에 대한 개념보다 질서적 개념이 강한 거죠. 너희들이 이룬 가족 체계에 맞춰서 서원도 질서 있게 해라. 왜냐하면 나의 서원이 가족의 고통과 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3절 보면 모든 서원을 남편이 지키게도 하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근데 15절 보면 서원을 알고도 별 생각이 없이 있다가 이제 나중에 확 무효화를 시키면 그 죄는 남편이 담당해요. 이게 뭐냐 하면 권한과 책임이 같이 주어지는 건데, 서원을 듣고 이게 맞다 아니다를 바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신실함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자기의 절제력이나 자기의 어떤 걸 그런 걸 믿고서 서원할 수 있죠. 근데 하다 보니까 막상 힘들어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물러버려야지. 하나님께서 서원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주셨지만 그 장치를 주셨다고 뭐 해보면 말고, 해보고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키겠습니다라는 마음이 기본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을 거를 결정할 때도 정말 고민해서 서원을 하고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마음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태도나 중심, 의도를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이 서원제도가 저는 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지금 저 시대는 종교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전쟁과 육체 노동으로 생존을 이어가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사회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거기서 만약 남자가 여자에게 막 함부로 하고 아내와 딸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환경인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아내와 딸이 자폭해버릴 방법이 하나 있죠. 그냥 서원하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내 가족에 대한 서원이 모두 내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가족이 함부로 서원할까봐 서라도 가족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가족 간에 마음속 깊은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가장이라면 아내와 자녀의 꿈과 바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고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레위기 때 뭐 서원은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것도 물론 맞지만 조금 더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나에게 약속할 정도의 그 소망을 이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고민하고 묻고 믿고 따르는 그런 가족의 질서를 세워라. 사랑의 질서를 세워라. 가족은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다. 그런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1장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건 25장 사건을 기반으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모세, 네가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모세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뭐 보면 6절에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함께 전쟁에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구절 읽으면 느낌이 딱 오죠.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다. 무조건 승리예요. 여호와 전쟁은 전쟁 과정이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뭐 티끌 같은 거 치우는데 시간 오래 걸리나요? 바람으로 훅 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기도 나중도 그렇지만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 과정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겼다. 어떤 결과를 냈다. 그게 다예요. 오히려 얻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나누고 전쟁으로 부정해진 것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건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그 후에 거룩하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요, 여러분, 이기고 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기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외치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저는 그런 말 볼 때 한 번쯤 그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대적자가 많아서 힘을 못 쓰시는 건가? 그게 아니거든요. 막 사람들이 대적하려고 해도 악인이 더 커지는 것 같으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대적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믿음 없음과 부정함이 훨씬 더 큰 거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색이 다른 저 사람들 또는 생각이 다른 저 사람들이 실은 증오가 먼저였던 건지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증오 위에 말씀을 갖다 붙인 거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이요, 사람의 세력으로 선을 행하는 분이 아닌 게 성경을 읽다 보면 드러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악을 대적하라는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약자를 돌보고 거룩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도 순종해야 돼요. 좀 걱정이 되는 게, 한쪽은 너무 악을 대적하라는 것만 강조하고 또 어느 한쪽은 너무 수동적으로 사랑하고 그냥 기다려라 이러는 것 같아서, 특정 말씀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용 보면은 굉장히 많이 뺏은 것 같죠. 지금 보면 절반은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또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군인들은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뭐랄까, 죽음에 대한 그런 걸 좀 거룩하게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22에서 24절 봐도 이 불과 물을 활용해서 불에 견딜 수 있는 건 불로, 아닌 건 물로 이렇게 정결케 하고, 군인들도 7일째 때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해서 들어오라고 하죠. 하나님께 곡물 드린 거 보면 37절 보면 양이 675마리 나오죠. 이게 계산해 보면 32절에 양이 67만 5천 마리거든요. 37절에 또 이어보면 그거의 절반을 군인이 갖는 거니까 33만 7,500마리 되죠. 그거의 500분의 1을 드리니까 675마리. 이렇게 다른 것도 계산을 하면 그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52절 보면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생명에 대한 속전세가 반세겔이거든요. 그럼 나의 생명을 위해서 속전을 드리고 그 대가를 내는 게 한 명당 반세겔인데, 군인이 12,000명이었죠. 원래는 그 숫자의 절반, 그러니까 6,000세겔이면 충분한 건데 지금 훨씬 많은 세겔을 드렸죠. 이게 돈 때문이 아니라 그때 그 마음들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서 더 많이 드렸다라는 것이죠. 한 3배 드린 거죠. 자, 그리고 32절 보면 땅 배분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야복강, 남쪽이 야셀 땅이고 북쪽이 길르앗이에요. 여기가 완전히 목축에 있어서 금싸라기 땅이에요.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이 가축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애굽에서 가져온 것도 그게 번성한 것도 있겠고 노력한 것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목축하기 좋은 길르앗, 이런 데를 좀 얻고자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길르앗은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모압 왕 메사가 수십만 마리의 양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정말 최적화된 목축지였던 것 같아요. 보면 약간 대관령처럼 좀 고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시점인데, 르우벤, 갓 자손 이런 애들이 지금 좋은 땅을 먼저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조직력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이기적인 모습에 뭐 자기들의 지금 과오도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데를 먼저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신에 좀 약속을 하나 해요. 우리가 앞서 나가서 싸우고 가장 먼저 싸울 테니까 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땅 요구도 안 할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싸우고 희생할 테니까 그런 조건으로 땅을 좀 주세요. 뭐 그런 요구를 하죠. 여러분들, 근데 앞에 이제 16절 쪽 보면요, 좀 특이한 거 있는데, 이 두 지파가 말을 하는데 가축 우리를 짓고 아이를 위한 성읍을 짓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성읍보다 가축 우리가 먼저 나와요. 근데 모세는 24절 보면 반대죠. 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짓고 양을 위한 우리를 지어라.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점의 차이, 뭐가 더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포인트가 좀 이렇게 또 저자가 기술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뭐 자기들이 먼저 싸우겠다라는 약속을 다 지켰고, 약속을 지켰으니까 모세는 약속대로 그 땅을 주기로 하죠. 하나님도 그거를 오케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33장 보면 그들의 여정이 나오는데 엄청 옮겨 다녔죠. 참고로 여러분, 15절 보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라고 돼 있죠. 여기가 레위기가 기록된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명을 쭉 쓰는 게 뭐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으면 이렇게 많은 지명들을 거칠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믿음 없이 불순종, 불평, 이게 많아서 여정이 길어진 거예요. 지명의 숫자만큼이나 순종과 불순종이 반복됐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역사였고 후대들은 잘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교훈 삼으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불순종이 많았는데
이렇게 40번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신 것도 참 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똑같죠. 불순종이 많지만 하나님이 사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정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제비뽑게도 하시고. 자, 그죠? 자, 34장으로 넘어가면 땅의 경계를 주십니다. 13절에 9지파 반이라고 하는 거는 르우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이 아까 비옥한 땅을 배분받았죠. 그러니까 걔들은 빼고 9지파 반. 그들은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켜서 뭐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뺀 거고. 참고로 하나님이 어디부터 어디가 경계다라고 하신 그 경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크기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지도랑 비슷해요. 느낌은. 근데 더 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역사를 이어가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경계만큼의 땅을 다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이 더 컸어요. 근데 그걸 다 얻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려고 하는 게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우리가 늘 그거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35장은요, 레위 사람의 성읍과 도피성인데 레위인들은 땅을 못 받았죠.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거주할 성읍을 받는데 6절에 보면 48성읍이에요. 그리고 성읍의 크기가 이게 성읍이 중간에 있고 위아래 좌우로 1000씩, 2000짜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1000규빗이 한 45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하신 지파니까 좀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관리도 하고 무엇보다 땅을 분배받고 민족이 나누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나라도 8개 도로 나누어져도 막 난리잖아요. 근데 12지파면 더 심하겠죠, 그 좁은 땅에. 그러니까 무엇보다 레위인이 중심을 못 잡으면 흩어져서 살면서 절대적이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신앙 같은 것들이 지역색과 민족색이 들어가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고 뭐 그런 역할도 예배와 함께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도피성의 경우는 간단히 말해서 살인은 죽음이 대가인데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게 한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하면 적당한 재판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에 맞는 형벌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원수, 보복 같은 것 때문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도피성을 마련해가지고 절차를 밟을 시간을 주십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14절에서 23절까지는 살인의 종류 같은 걸 좀 언급을 하고 28절 보면 이런 거 있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있게 될 경우에 다시 자기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거.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피가 그를 다시 원래 소유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용서의 표징이 되는 거죠. 이거 보면 딱 하나가 떠오르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구약이 신기한 게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이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모든 말씀을 다 자기에게로 맞춰 이루실 수는 없겠죠. 그것도 무슨 막 조작 가능하고 사람들을 동원 가능한 왕도 아니고 제일 가난한 동네의 가난한 집 아들로 성육신하신 분. 한편으론 진짜 신이라서 일부러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합, 성령 충만함, 말씀이란 건 오직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도피성 얘기처럼 대제사장의 피만이 죄인을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의 피가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원래 있던 성읍,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36장입니다. 다시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와요. 기억해보면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도 그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 메시지가 그때 당시 슬로브앗 딸들이 그 땅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슬로브앗 딸들의 순종인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그 딸들이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여긴 아들이 없어서 딸들이 땅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그 땅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결과가 같은 지파끼리 결혼해라. 그게 원칙이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 근데 이 말이 담고 있는 또 다른 건 뭐냐면 다른 지파랑 결혼해도 좋은데 그때는 니들이 받은 땅은 포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핵심이 10절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2절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업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약자들의 권리가 무너지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민수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런 삶을 받았고, 삶을 살았고, 이런 인도를 받았고, 이렇게 광야를 나오게 됐다는 거죠. 뭘까요? 말씀을 받았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가 끝났다. 약속의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은 순종이었어요. 말씀의 순종. 말씀하면 이기고, 순종하면 더 부어주시고, 순종하면 언약의 성취를 이룬다. 그리고 나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기업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죠. 근데 불순종으로 어려움 겪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여러 성읍을 거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끄셔서 언약의 땅으로 가게 하신다. 그게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실 보통 출애굽기 후반부 또 민수기까지 읽으면 좀 힘들어하죠. 많이들 포기하시고. 그럼에도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다 읽으셨다면 그 자체로도 참 기쁜 일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악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근데 여러분, 막연히 손 놓고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는 게 아니라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됐든지요. 특정 세력과 손잡고 이것만이 옳다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특정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아론, 미리암이 없으면 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로 여호수아, 비느하스, 갈렙 같은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악에 대적하라는 말에는 순종했지만 정죄하지 말라는 말에도 내가 순종하고 있나? 그걸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숫자를 세십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의 숫자를 세십니다. 하나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계수하십니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계수하십니다. 악한 자가 득세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무너져서예요. 더 많은 자들이 특정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을 때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에게 남긴 인생 해답입니다. 하나에만 순종하지 마시고 전체를 다 순종하세요. 그게 모세가 남긴 인생 해답입니다. 광야를 나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 은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